오늘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일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육적인 생일, 즉 저의 어머니의 몸속에서 태어난 생일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특별한 생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생일은 88년도 9월 4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 제가 침례를 받은 날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에서, 여름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눈물의 흘림, 또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묶여진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목회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88년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저는 바로 그 해 9월 4일 날 실리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례전이라 합니다. 그것이 성찬 예식과 침례 예식입니다. 성례란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정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대운교에서요, 이 두 가지의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오전에는 침례식이 있고 오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침례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침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례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꼭 받아야 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서 있는 게 싫은데, 또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침례 받으면 교회 매이는 거 아닙니까? 저요, 집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 받을 테니까 저 침례 안 받게 해주세요. 저 그냥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또는 어떤 분은 침례 교인으로서 그날의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꼭 침례라는 예식을 받아야 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침례가 무엇인지를 공부한다면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먼저 성경 한 구절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독교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다. 맞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특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가 아니라 무엇을 받는 사람은? 침례를 받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침례를 강조하셨을까요?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어찌할 거면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의식에 막 그들이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성령의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41절에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000명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 1분에 1명씩 침례를 받는다면 시간이 얼마입니까? 50시간입니다. 이틀이 꼬박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왜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으라고 했으면 됐지, 꼭 침례 의식을 줌으로 인하여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그 이유는 침례란 의식 이상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드물긴 하지만요, 임종시, 병상에서 임종시 침례를 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 임종 환자에게 거기서 침례를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꼴까닥 지금 숨이 넘어갑니다. 그때 뭘 해야 합니까? 유언해야 합니다. 못 만난 사람 아들 자식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에게 구원, 예수의 구원을 확인하고 그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구원과 직결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이 침례란 말은요, 신약성경에서만 나오는데 약 280번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세례로 번역되어 있어요. 침례라는 단어가요, 모두 다 세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 바인의 신약성경 단어사전, 국제표준 성경 백과사전, 언거의 성경사전, 스트롱의 용인어 색인 등 기독교에서 인정받는 모든 백과사전들에게는 이 베프티즘이 뭐로 되어 있냐? 침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주석을 보면요, 거의 모든 주석이 이 침례로 해석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온 나라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도요, 베프티즘, 침례라고 나와 있어. 즉, 물을 뿌리는 어떤 스프링클 세례가 아니라 물을 담그는 침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일본, 중국, 특별히 이 세 나라는요, 성경이 세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첫 번째가 중국과 일본, 한국은요, 제일 먼저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라 무엇이 먼저 들었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또한 한국은요, 우리 침례교가 제일 먼저 선교의 씨앗을 뿌린 게 아니라 감리교와 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약 70% 이상이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 미국, 영국들은요, 전부 다 침례 교단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를 왜 받아야 하고, 이 침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익을 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씻김에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침례란 베티조, 뭐라고요? 물에 잠기다. 물에 잠기다라는 행위는 무슨 뜻이냐?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까요? 우리 그림이요. 자,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우리가 매장되어지고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침례 의식이 나타나요. 오늘 이것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 쭉 풀어나갈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온몸의 물속에 담금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식, 예식이에요. 성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가 죽으신 것과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거예요. 즉 침례란 예수님의 죽음과 삶에 연합하여서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고백의 뭐냐? 이 침례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침례를 베푸는 그 주일에 한 성도님이 교회 종탑 아래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어요. 성도님 무엇 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그런 말 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침례를 받고자 술병과 화투와 담배와 라이터를 여기에 붓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침례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죄사함, 죄 씻음과 성경과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줘요. 물이란 원래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시작, 너희의 죄를 씻으라. 씻는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라는 것은 뭐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침례를 받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였어요. 즉 기독교의 시작은 뭐라고요? 침례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예수님도 친히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베풀었어요. 우리의 더러워진 몸과 옷을 물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듯이 침례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행동을 뉘우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오는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뭐냐? 침례. 찬송가 27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합니까? 지금부터 약 40년 전 제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 콧등이 시큰거리며 내 가슴이 뜨거워진 그 느낌을 아직도 저는 간직하고 있어요. 제가 침례 문답을 하고 침례를 줄 때 어떤 분들은 침례 문답을 받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분들을 제가 보았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감격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식이 침례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표식이 침례예요. 나의 죄를 맑게 씻겨주겠다는 표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고레스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제가 읽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요, 침례란 물에 잠겨있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들어가는 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장사 지낸다는 건 물에 잠김으로 인하여 아담의 옛사람이 죽고 육적인 사람이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감으로 죄의 종로로 됐던 과거의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사람들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 육적인 사람은 예수의 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올리운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진노와 형벌의 자녀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육적인 노예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하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자기 목표와 욕망을 위하여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주님과 한 몸을 이뤄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물에서 올라온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 가운데요, 두 가지 침례의 의식 속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에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침례의 고백, 우리의 몸의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볼 때요,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에 있어 침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침례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례는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혔다가 일어나는 것, 이 의미를
이 침례의 영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즉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 그리스도인으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생명의 새로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다짐하는 삶이 세례에서 나오잖아요.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시작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침례예요. 참으로 신비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죽는다고요? 내 숨이 멈추는 것도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것도 아니에요. 땅속에 장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이 침례로 말미암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죠. 또한 갈라디아서는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육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 대형가족들이요 이 놀라운 신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침례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사람의 육적인 욕망이 끌어오를 때, 다시 한번 나타날 때 너는 죽은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며 새로운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침례란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저는 학교 시절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 그 밥통 위에 뭘 넣어줍니까? 계란 후라이를 넣어줍니다. 보통 그러면 딱 까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딱 눈을 뜨면 내 친구들이 벌써 그 계란 후라이를 싹 가져가서 집에 넣고 모른 체 합니다. 내가 친구들에게 내 계란 후라이 어디 갔어? 그러면 지네들이 다 먹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야, 아까 보니까 너 기도하는 사이에 그 계란이 병아리 돼서 도망가더라?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가 도시락에 또 계란 후라이를 싸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시락 뚜껑을 딱 덮고 손을 올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 기도 안 하고 계란 생각하지? 사람 터지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과 거듭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리면 세상 속에서 놀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습관들, 술, 담배, 쾌락 등을 고치는데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제 치하 때 또는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도 침례식은 이루어졌어요. 오늘 침례의 문답을 받은 오늘날 침례의 문답은 무엇입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침례의 문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본 경찰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해 가도
끝까지 예수를 믿겠는가? 북한 공산당이 가슴에 총을 겨누고 끝까지 예수란 이름을 외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때 침례를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침례란 방탕에 살아가던 옛 행실을 죽이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서약하는 것, 이것이 침례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끝에 보니까요, 본문 4절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침례를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의 사람이 죽고 의의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옛 사람이 죽고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옛 사람이 죽고 겸손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미움의 옛 사람이 죽고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저는 원하건대 우리의 대원가족들이요, 침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에게 가끔, 목사님 언제 침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침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장로교에서는요, 그 헌법에 교회에 입교한 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되어야만이 세례 문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에 정식에 제시해 놓았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하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성경이 우선순위지 헌법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엇라 말하고 있냐?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즉시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 하십니다. 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광야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광야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옆에 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사대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길을 가는데 분명히 구원을 받고 둘이서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갔는데 강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내시가만 합니다. 내가 저 강가에서 침례 받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떠한 장애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내가 구원받은 그 즉시에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언제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말씀 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빌립보 간수도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왜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서 흡신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옥문이 흔들립니다. 모든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많은 죄인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간수가 와서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유명한 말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요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복음을 듣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얻냐? 마지막으로요,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침례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할례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할례와 침례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백성이란 것을 표징하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그렇듯 침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천국 백성의 힘인 것을 우리에게 표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침례란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땅에서 아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냐? 침례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례는 우리 침례를 통하여 죄사함, 죄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침례를 통하여 육적인 삶을 듣고 영적인 삶으로 다시 거듭납니다. 침례를 통하여 천국 백성임을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침례가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원하건대 이미 침례를 받은 우리 대응가족이라면 그 침례 받은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십시오. 또한 세례를 받았거나 또한 아직 침례를 받으려고 준비한다면 이 침례가 크나큰 은총을 믿고 꼭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침례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개개인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이 침례 자리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이 침례는요, 예수님과 결혼식이에요. 침례식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두 남녀가 한 몸이 된 것을 선포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만일 결혼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친밀함이나 사랑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혼 후나 결혼 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남녀의 사랑은요, 남녀의 육체적 사랑은, 영적인 사랑은, 교류는요, 하나됨에 의해서 있어요. 이 원리가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과 결혼한 것이 이 침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겨야 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길 때, 다른 것을 좋아할 때 영적인 간음이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곧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듯 예수님이 나의 남편님이 됨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례는 내가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침례라고요. 저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침례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대흥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침례를 베풀고 잃어온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계속 쓰임받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각 처소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주님의 작은 향기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나가는, 증거해 나가는 저와 우리 대흥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